설교 제목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사건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문제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병 환자입니다. 옛날에는 좀 안 좋게 표현하기도 했죠. 문둥병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한센병 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설교 시간에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병 환자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요,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온 몸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죠. 제가 우리 95년도에 우리 성진교회 그때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민간교회가 좀 특별한 그런 곳이었어요. 어떤 곳이었냐면 음성 나환자촌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음성이 나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 마을 곳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음성 나환자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고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굴이나 이 몸이 성한 분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눈이나 또 코나 또 귀나 뭐 입이 거의 막 문드러져 있거나 또는 거의 없거나 막 그랬습니다. 머리카락, 눈썹 거의 다 빠져 있었고 이게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이 거의 다 없어요. 다게 문드러져서 없는 거죠. 의학이 발달해서 약도 좀 나오고 치료법도 생겨서 그나마 이제 치료가 돼서 음성으로 나와서 이게 이제 마을을 이루고 있지만 예전에 이미 다 이렇게 문드러진 그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요, 정말 약도 없었어요. 치료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그냥 이건 천형이다, 하늘이 내린 병이다 생각을 하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보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나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소리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그 문제, 이 나병, 이 질병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어차피 낫기 어려운 병이라는 거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본인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의 그 병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면 뭐 어차피 이거는 고칠 수 없는데 하고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절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거죠.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들은 믿은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자기들 같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거죠. 자,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공식 하나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가지 공식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간구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질병,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만 보시면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옆에는 호수가 있었고요, 장어구이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호수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낚시 얘기로 흘렀어요. 낚시 얘기.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목사님께, 목사님 낚시 좋아하세요? 목회하시다 보면 막 머리가 복잡하고 성도들 막 속 썩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 경치 좋은 데 와서 낚싯대 들이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싹 다 날아가고 그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이 김 목사, 아니 목사가 머리 복잡하고 심란하면 기도해서 풀어야지 왜 낚시 같은 걸로 풀려 그래? 그러면 낚싯줄 엉키고 꼬이듯이 더 꼬여. 이러면서 아주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아주 기도도 안 하는 아주 형편없는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솔직히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거든.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좀 한심하더라고.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참 목사라는 것이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자꾸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해보세요. 풀립니까? 진짜 더 꼬이고 엉키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색이 그래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 걸로 하셔야죠. 여러분 걸로 하세요. 여러분 걸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교인인데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성도인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인생이 답답하고 꼬여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 와서 간증 다 들으셨잖아요. 그분 자기 3살내미 그 딸내미가 2.5톤 타이탄 트럭에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깔렸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고 하나님 모르던 그 사람이 골수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누구 찾았대요? 하나님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니,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안 다녔던 사람이,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던 사람이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요, 가끔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가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냥 무슨 문제 앞에 닥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맨날 술 마시고 우울해하고 막 그냥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대답해보세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며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 오늘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신음소리, 그냥 우리가 내뱉는 한숨과 탄식 소리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늘 뭐라고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죠.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왜 슬픈 현실이냐면 그동안 아무도 이들을 불쌍히 여긴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나병 환자 보면요,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도대체 죄를 많이 졌으면 저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 오히려 여러분 정죄하고 배척하고 쫓아내고 돌 던지고,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긴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인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규하듯이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가장 잘 통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 기도. 가끔 보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은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 우리 막 장로님들처럼 막 청산유수로 그냥 기도를 해야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기도 잘하세요. 근데 막 그 청산유수처럼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을만하네 그러시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하셔도요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 뭐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된다? 내 생각.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자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온 몸에 나병으로 인해서 막 진물이 흐르고 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였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간청을 했어. 그러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이들은 바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멀리 서서 이들이 부르셨을 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아이고 이거 불쌍한 것 일로 와 하면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즉시 병을 고쳐주시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요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근거가 또 하나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립니다. 똑같은 이 나병에. 근데 이스라엘에 정말 능력이 많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어렵게 이 엘리사한테 와요. 근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을 시켜서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이 나아만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을 냅니다. 이게 열왕기하 5장 11절인데 왜 그가 그렇게 성질을 냈냐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다 같이요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겠어요? 에?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내 생각은 이걸 바랬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죠.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아니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온몸이 그냥 아파서 한 걸음 걷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도 어떻게 왔는데 아니 좀 가까이 다가와서 바로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나서 일단 고쳐주고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게 맞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이게 우리 생각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라는 거야. 고쳐주지도 않고 온몸에는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동네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돌 던지고 쫓아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 자기들 생각에 초점을 맞췄다면
굉장히 서운한 거죠. 아니 지금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우리 나병 환자라고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지금 돌에 맞아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이게 초점을 맞추면요,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불쾌하고 서운하고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기 딱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상처받고 그래서 막 실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만 보면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하나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또 하나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미 상처가 있어요. 이미. 가끔 이게 설교를 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웃고 은혜 받는데 혼자만 상처를 받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분에 그분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은 편하게 그냥 스쳐 듣는 얘기인데도 그분은 그게 딱 걸리는 거야. 뭐야? 그래서 상처가 확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는 누가 잘 받냐면 상처가 이미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아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도요, 보면 상처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냉대와 멸시와 무시를 받아왔어요. 제가 처음 그 음성 나환자촌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요, 우리 잘생긴 우리 젊은 전도사님 왔다,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야. 다들 경계하는 눈빛으로,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 오시면 먼저 집으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초대를 한대, 초대. 그리고 대접을 하는데 삶은 계란을 삶아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까서 줘요. 근데 이제 음성 나환자들이지만 가끔 보면 아직 이렇게 막 손에 진물이 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손에 진물 나는 그 손으로 이걸 까서 그 흰 계란, 그 나라를 까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하세요. 하세요. 이게 일종의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왔는데 여기 왜 왔냐?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어떤 마음으로 왔냐? 우리를 정말 아느냐? 이런 마음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입 벌려서 이렇게 넣어줄 때 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를 보냐면 미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줄 때 감사합니다, 맛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미간이 찡그러지거나 찌푸려지잖아요. 에휴, 이번에도 틀렸다. 탈락. 마음의 문을 콱 닫아버리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저는 면제됐어요. 면제. 그 교회가 예전에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는. 근데 왜 안 하는지가 더 슬퍼. 왜 안 할까요? 그동안 해봤더니 인간들이 전부 다 찌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 상처가 되는 거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는 아예 그 시험을 안 하는. 근데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해줄까요? 너는 알아서 잘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 알아서 잘해 이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분들은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상처를 더 잘 받아요. 사실은 이 나병이 이게 피부간에 서로 접촉한다고 감염되지 않아요. 그리고 유전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2세대죠. 2세. 멀쩡해요. 깨끗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랑 같이 동역했던 전도사님은요, 그 장로님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목사님 돼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차별과 냉대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다 보니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냥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오해가 되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은혜로운 교회 나오면서도 맨날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 10명의 나은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계속해서 자기들 생각에 초점을 맞췄다면, 아이고, 예수님도 똑같네, 에? 지금 우리 가지고 뭐 장난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도 똑같네 하면서 예수님께 실망하고 상처받았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에이그, 교회도 똑같네, 아유, 목사도 똑같네, 아유,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네. 왜 그러냐면 자기들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이 10명의 나은 자들은 자기들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우리 귀찮게 하려고 이걸 가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설마 우리 가다가 돌 맞아 죽으라고 이 일을 시키셨을까? 그럴 리 없지 않느냐. 다 우리 잘 되게 하려고, 우리 다 낫게 하려고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일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거죠. 가끔 이제 오늘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마음 먹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이제 교회 좀 다녀보려고 하면 꼭 이렇게 귀찮은 일들이 생겨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것들이 많아. 우리 교회 오셨으니 등록하세요. 등록하셨으니 새가족 교육 받으세요. 이제는 열심히 교회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꼭 식사하고 가세요.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귀찮아 죽겠어. 근데 사실은 이게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죠. 다 위에서 잘 되시라고 하는 건데도 하나만 귀찮은 거야. 귀찮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 거지. 또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어? 또 뭐 교회 다니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근데 그게요, 다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다 잘되라고 하는 말들인데 이게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귀찮아, 에이 교회 다니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그냥 발길을 뚝 끊어버리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문둥 나병에 걸리면 또는 고침 받으면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거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는 거는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공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고 실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믿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고 순종해서 갔더니,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4절 보시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순종하여 갔더니, 믿고 순종했더니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자, 아까 그 나아만 장군 어떻게 됐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노하고 막 물러갔던 그 사람이, 감사하게도 종들이 장군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 정말 중간에서 가로막아서 이 나아만이,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야, 어린아이 같이, 이게 무슨 뭐 머드팩 한 것도 아닌데, 안티에이징 뭐 화장품 바른 것도 아닌데,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이 되어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는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과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내가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설교를 듣다가 내 가슴에 부딪힌 말씀이, 내가 큐티를 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내가 막 찬양을 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버릴 이야기지만 분명한 건 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꼭 이래요. 우리가 교회 오면 많이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하라. 꼭 이 말씀은 나한테 하신 거예요. 나한테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 인간은 나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고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꼭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가서 먼저 풀어라. 네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라. 이럴 때 보면요 하나님은 꼭 정말 나만 괴롭히려고 아주 작정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 맨날 나한테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도 여러분 믿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실제로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요 제가 몇 달 동안 정말 꿈만 같아요. 늘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물결 속에 잠겨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족 중에 아주 그냥 정말 꼴보기 싫고 용서하지 못할 인간이 있어서 늘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도 없고 아주 메마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먼저 사랑해라,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가슴을 후벼 파고 치는데 야 그래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너무너무 하기 싫었지만 순종해 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어려웠지만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평소에 그 사람이 자기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만 늘 생각이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준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고마운 게. 그래서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애틋한 심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가 꽃피고 기쁨이 샘솟고 막 영원히 힘을 얻어서 날아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쉽습니까? 불순종하며 사는 게 어렵습니까? 네,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는 착각을 해.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고 그냥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해. 이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불순종하고 있으면요 계속 마음이 불편해.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빨리 그냥 순종해버리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꽃피워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훨씬 편한 거예요. 고집 피우면서 불순종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거기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내 소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소원은 뭘까요? 꿈에도 소원은 당연히 나병에서 낫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가다가 10명 모두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아까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죠. 한 아이가 이웃집 아줌마한테 사과 하나를, 아주 맛있게 생긴 사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 말 없으니까 엄마가 쿡 찌르면서 야 그냥 받으면 어떡해,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그래도 애가 무슨 말을 할 줄 모르고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쿡 찌르면서 아우 왜 있잖아, 5글자. 그때 애가 하면서 사과를 도로 아줌마한테 주면서 깎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니 그거 말고, 그때 내가 또 하면서 도로 이렇게 달라고 하면서 뭘 이런 걸 다 감사를 이렇게 사람들이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다 나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어요?
그냥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주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배은 망덕한 사람들.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운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찾으세요. 서운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소원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공식이 또 생깁니다. 내 소원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결국 배은망덕 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감사하고 예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면, 그게 목적이, 그게 초점이라면 결국은요, 이 9사람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욕하는 그 배은망덕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가 간증할 때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그때 막 딸을 살려달라고 절규하면서, 그래, 제발 제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제가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이렇게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흰천으로 덮어놓은 그 죽은 그 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렇죠? 자,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딸이 살았으니까. 만약에 이분이 그것에만 초점을 맞췄으면 그 다음에 입 싹 닫고, 그렇죠? 입 싹 닫고 딸 살았으니까 입 싹 닫고 하나님 그냥 모르고 그동안도 몰랐는데 뭐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딸은 살아났으니, 살렸으니 뭐 딸은 살았겠지만 그걸로 끝인 거죠. 그분이 지난주 와서 간증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과 내세에 대한 약속과 소망, 그 은혜는 전혀 상관없는 모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아쉽고 급할 때는요, 주님 하나님 찾을 때 있어요. 또 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은 자들이, 이 9명의 나은 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에서 나았으니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물론 당장은 나병에서 나았으니까 훨씬 예전보다는 좋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인 거예요. 나병만 없어진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 나병만 문제입니까? 아니요.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죄 많은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 인생 자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요.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육신의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져가는 우리 영혼이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이들 착각해요. 건강이 약할 때는 건강만 해지고, 돈이 없을 때는 제발 돈만 많이 벌었으면, 맨날 실패하면 제발 여기 이거 성공했으면, 합격했으면, 결혼 못하겠으면 제발 내가 결혼만 할 수 있으면, 취직 못하면 제발 취직만 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뭐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나온다면 여러분, 결국 보면 나중에 이 9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의 삶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한 명의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머지 9명은 병은 나았지만 그냥 병만 나은 거예요.
그 낳은 그 몸뚱아리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결국 또 늙고, 결국 또 병들고, 결국 죽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죄 가운데 그냥 죽어버리면 결국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거든.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은 병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잃어도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해결되기를 바랐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초점을 내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는 결국 초점을 계속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 돋보기로 햇볕을 이렇게 모아서 초점을 딱 맞추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옛날에.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요, 허구한 날 맨날 그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말아요. 그저 내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시험에 들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내 소원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그 소원 안 이루어주면 실망하고 들어줘도 배은망덕하고.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아니 혹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춥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 찬양 함께